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양을 알고 목숨을 버리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차를 타고 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지도책이었습니다. 약 25년 전에 달라스에서 이제 LA로 이사할 때 운전을 아주 오래 한 적이 있는데요. 큰 지도책을 가지고 운전했습니다. 그 책에는 미국 전체 큰 길을 보여주는 그런 큰 지도도 있었고, 또 그 도시 안에 들어가면 그 도시의 작은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가 있어서 그 책을 의지하면서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GPS 때문에 길을 찾기가 참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달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여서 운전하는 길은 우리가 잘 찾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길과 우리의 미래는 좀 더 복잡해지고 방향을 참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AI나 인공지능 로봇가 오늘 우리를 바꾸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꾼다고 하죠. 우리는 그 미래가 물론 기대도 되지만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방향을 갖추고 가는지 참 알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예전에도 그랬지만 불확실한 시대 혹은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이 시대의 특징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정말 참 작고 약한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교회 비전에 대해서 새해 들어서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작년 12월까지 살폈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으로서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관련된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목자야, 선한 목자다. 이 오늘이 10장인데 앞에 9장까지를 보면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이 9장까지이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바르고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이들의 모습이 1절의 표현처럼 그들이 강도였고 선한 목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이익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들이었죠. 잘못된 목자라고 할까요? 이런 잘못된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양이 어떤 누구인지 구별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양의 특징, 그 양의 약함까지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저희가 읽었던 14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양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양이라는 짐승이 자주 나오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직접 목자로서 양을 돌보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양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인데요. 양은 매우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눈이 너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집으로 돌아올 스스로의 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GPS가 고장났다고 할까요? 또한 이 싸울 능력도 없어서 맹수가 오면 그냥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 무조건 숨기에 바쁜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저자가 뒤집힌 양이라는 그 내용을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뒤집힌 양.
양이 한번 뒤집어지면 이제 내 발이 하늘로 올라가서 막 일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혼자서는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우습다가 나중엔 좀 안쓰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번 뒤집어지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양, 그래서 뒤집힌 양,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시죠? 여우 같고. 반면 양은 겉모습은 너무 멋지잖아요. 굉장히 우아하고. 근데 사실 미련 곰탱이가 아니라 미련 양탱이, 양탱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 어두운 양이고요. 뒤집힌 양이죠. 사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속 죄송하지만 저도 요즘 한번 뒤집히면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고라는 소리를 몇 번 해야지 조금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그 목자로서 어린 양, 그 이러한 양의 약함과 이름과 특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 양들 하나하나를 각각 불러서 그를 그 앞에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약점을 아니까 그 양을 각각 불러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양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은 유대 지역이겠죠. 목자가 뒤에서 양을 모는 것이 아니라 양들 앞에서 목자가 걸어가는 것이 보통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잘 보이지 않는 양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4절에 보면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뒤를 따라서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경험이 많은 양이라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목자를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도자들처럼 자신이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눈이 어두운 양일 뿐이죠. 그럼에도 내가 성경을 조금 알고 있다고, 내가 조금 신앙의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성숙한 양 혹은 힘이 있는 양, 지혜로운 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라는 그 앞에 책에서 저자가 양의 특징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가장 위험한 때는 눈이 어둡고 길을 찾지 못하며 뒤집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양이라고 하는 내가 그런 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에서나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양처럼 약한 존재이고 어두운 그런 어리석은 존재이고요. 수시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죠. 그래서 날마다 오직 목자만을 붙잡고 한 걸음 뒤에서 걸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 저자는 인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약하고 부족한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 키에르케고르 굉장히 그 인생의 절망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 나의 절망,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대단한 삶을 꿈꾸며 사는 것이 더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나는 절망인데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것이 더 절망이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결국은 그 한계가 있는 인간의 절망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이 신앙적인 도약이라는 표현을 그 책에서 쓰는데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절망을 진짜 깨닫고 그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만이 소망이다. 예전에 영화 중에서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주의 한 해성이 커밋이 나타나서 그것이 이제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지구 전체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그 해성이 지구에 오기 전에 그것을 이제 우주에서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큰 우주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우주에 둥둥 떠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길도 없고 매달린 실도 없는데 그렇게 한 번도 오차가 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조금만, 그 각도가 조금만 비틀어져도 지구 전체가 다 타버리거나 얼음이 되는 것은 다 우리가 배우신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빗나가도. 여러분,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지구가 그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살기에 가장, 물론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는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자체가 여러분 정말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 우주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작은 존재만 우리에게 한계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전쟁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이 마음에 한번 아픔이 생기면요, 그 아픔이 계속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영향을 주고 평생 트라우마로 계속 괴롭히는 것을 주변에 너무 많이 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들어서는 이 자녀들이나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많이 앓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상처와 아픔이 계속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죠. 우주 속에서 작은 그 지구에 불과하고 그 지구 속에서도 그 작은 인간이고요. 큰 해성이 하나만 와서 지구에 부딪혀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들. 아니, 작은 인생의 고통 앞에서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정말 유리 그릇 같은 그런 양들이지요. 최근에 기독교 리더들 중에서 은퇴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이상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회자들을 흉보기보다는 나도 똑같은 존재다. 나도 무능하고 죄가 있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선배이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순간에는 욕심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방심하는 거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뎀나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더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그것을 소망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었고 다르고 다른 교회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좋고 착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깊은 절망이 필요합니다. 애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겸손히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고,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왜냐하면 양은 한 번이라도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달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그런 개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양을 알고 그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목자로서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었던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이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은 17절에도 다시 반복되고요. 18절에도 비슷한 의미가 있죠. 버린다. 이렇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겠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피를 흘려서 그 양에게 흘려보내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런데 이 자신의 목숨을 준다는 것은 그 양을 자신의 자녀 혹은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예수님께 중요한 일은요, 목자들을 잘 돌보고 자신의 업적을 이루시고 내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이었습니다. 양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양과 함께하고 그 양을 기뻐하고 그 양을 사랑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양인데 목자가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목숨까지 주시겠습니까? 목자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체입니다.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양 5,000호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님이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왜 갑자기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다가 본인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 예수님이 중요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그 관계처럼 예수님도 양들과 하나 되고 싶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리고 그 양들도,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에게 좋은 것을 얻기 원하잖아요. 좋은 것 해주시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아니라, 양들이 기대하는 그게 아니라 목자를 따르기 원한다는 거예요. 목자와 사랑하고 목자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양의 진정한 목적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에게 중요한 것처럼, 야, 너도 너가 중요하고 너가 내가 중요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 4절과 16절에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하는데 목자도 양을 한다. 양도 목자를 한다고 합니다. 목자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다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음성을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 함께 해야 되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서로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서로 닮아가고. 1980년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좀 약간 폭동 같은 걸 일으키자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양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우리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지역, 약간 뭐 세금을 안 내는 것에 대한 혹은 또 약간 벌에 대한 것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서, 팔레스타인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양을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양들이 많은데 당신이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당신의 양인 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녀가 만일 제가 제 양인 것을 증명한다면 제가 데려가도 되나요? 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 지도자와 군인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같이 왔는데 아들이 갈대피리를 연주하니까 그 양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무리 중에서 양들이 하나씩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25마리의 양들이 그 여인과 그 피리 부는 그 아들을 따라서 따라갔던 것을 제가 여러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면 머리를 바닥 드는 양들. 익숙해진 거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목자가 나에게 좋은 것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목자를 아는 것이죠. 함께 같이 하며 그 소리, 그 목소리에 익숙하고 서로를 알고 닮아가며 서로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목자는 양들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양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친구 같은 존재가 되는데 아마 성경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원래 양은요 목자에게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만 아는 것이 양이죠.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목자가 좋아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양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바뀐 것이죠. 점점 바뀌어갑니다. 목자가 주시는 혜택이 아니라 그 목자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닮아가고 그가 목숨을 버리듯이 자신도 목숨을 버리고 양인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목자를 따를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혜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귀해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닮아갑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를 사랑하며 목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양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이지요. 좋은 꼴, 쉴만한 것, 좋은 생수,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양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와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목자를 따라가면서 목숨을 버리는 어린 양이 되는 것이지. 양과 목자라는 그 앞에 책에서 필립 켈러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내용이 그 책인데요. 근데 이제 시편 23편을 쭉 설명하다가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23편의 마지막 구절을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구절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시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데 그 구절의 원래 뜻이 내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이 저에게 영원히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 너무 기뻐요. 사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목자로부터 모든 것을 받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나를 잘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이시죠.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양이 목자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의 집에 사는 것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저에게 그것이 기쁨입니다라고 여기면서 목자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시편 23편의 결론이라는 거죠. 다 받았지만 결국 양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해주셨지만 결국 다윗도 하나님을 닮아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미련했던 양이 제물로 드리는 정말로 멋진 어린 양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그 딥 임팩트라고 했던 그 앞에 영화에서 이제 모두가 사실 죽음의 이제 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사랑과 희생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죽음이 이제 곧 임박하고 해성이 가까우니까 그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다 화해하고 그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맞게 되고요. 이 영화의 사실 포인트고 마지막 결론이지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이제 지구의 그 해성이 반으로 나눠서 한 번 도착하는데 두 번째 해성이 오기 전에 그 우주 조종사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그 해성이 우주에서 깨트려지도록 희생하는 것이 그 영화의 결론이죠. 너무나 부족한, 해성이 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내가 오늘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주 앞에 갔을 때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고 사람들이 많이 존경해줬고 높아졌고 성공했던 것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서 사랑했던 것, 주님을 닮아갔던 것, 희생했던 것, 내가 주님과 형제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했던 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죠. 사랑했던 것, 내가 얼마나 목자로부터 많은 받았는가, 그것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아니 그거 아니라 내가 목자를 위해서 할 수 없지만 부족하지만 희생했던 것, 그것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가 목자처럼 주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섬김보다는 편안한 삶이 사실 좋습니다. 정직하게. 여전히 희생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따라서 한 걸음씩 가니까 제 마음을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전 너무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양이지만 주님이 자꾸 저를 바꾸셔서 목자를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까 주님, 제 인생에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이 중요해요 라고 자꾸 바꿔주시고 그것이 저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자꾸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바꾸셔서 불편합니다. 자꾸 저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저를 희생의 자리로 이끄시니까. 그런데 깨닫습니다. 이 작은 인생, 이 목사로서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닌가.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양보하게 하시고요. 내 주장을 조금 뒤로 하고 좀 기다리게 하시고 내 자신보다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나는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더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 양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로. 그래서 미련한 양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어린 양이 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거죠. 사실 제가 얼굴만 보면 어린 양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등치가 커서 어린 양이라고 하기엔 제가 조금 너무 찔리는데 민망스럽지만
제가 어린 양처럼 저를 죽게 하시지.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제가 한다기보다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저의 십자가를. 그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도 저를 그 길을 가게 하시는지를 주님을 더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주님 제가 다 좋습니다만 주님 제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저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기쁨이고 그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주님, 제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제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인생 자체가 너무나 그 속에서 그냥 바쁘게 GPS를 잃어버린 차처럼 그런 바쁘게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근데 욕심으로 그냥 바쁘게 내가 생각하겠다고 생각하는 교육관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마지막 주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양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절망스러운 양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걸어갈 때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것도 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목숨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존귀하게 하셔서 정말 그 목자를 위해서 어린 양 희생할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그 미련한 양의 이름과 그 특징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떠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로서 그들 앞에 걸어가며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양이 나에게 기쁨이야. 양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 양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도 목자를 기뻐하고 그 목자 가신 그곳에 늘 함께하면서 즐거워하고 헌신해 가면서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내 짧은 인생을 목자를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양들, 또 영광스러운 양들, 그런 존귀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